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닌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만이 아닌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 여러분은 선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민. 우리는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말들로 들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선민의식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만도 아니고요. 또 더 사랑받고 돌봄받는다고 해서 뭔가 유아틱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말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민족이 자신들만 신에게 선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른 어떤 집단이나 민족보다도 우월해서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우월의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월의식이라는 말로요. 그래서 이 일은 아주 그 뿌리가 오래되었고요. 힘과 능력과 탁월함을 가지게 된 개인이나 집단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누르거나 그들이 꿈꾸고 자라가는 것을 막아서고 극단적으로는 어떤 예가 있냐면요. 히틀러와 같이 민족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밑바탕이 되었던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다루어지 않고 또 제어되지 않으면은 그냥 두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고 위험한 의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마음은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도 나는 남들보다 이래서 낫다. 누구보다 낫다라는 모양을 하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서 그들의 정복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혼혈 인종이 된 것입니다.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남들과는 다르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 된 그들을 부정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유대 지역에서 북쪽 도시로 갈 때도 길을 돌아갈 만큼 그렇게 냉대를 하고 무시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굳이 찾아가시겠다는 그 의지를 비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은 여러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거하기를 청하자 그들과 함께 이틀간을 유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유대인들이 냉대하고 무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관점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육적인 관점으로는요. 근데 예수님 옆에서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했으면서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눈을 뜨고 있었다면 그 여자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은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여자와 왜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지? 이런 태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육적인 눈과는 다른 예수님의 관점의 눈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유튜브를 둘러보다 보면요,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고 또한 공격하고 자신들만 바로 믿고 자신들만 주님 안에서 바로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믿음 우월 의식에 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주장은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혀 반대의 것을,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제 모습은 없는지 두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고 이런 말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태도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흘러갈까 봐 우리는 또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굳이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 복음의 성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느 만큼 떠내려와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요, 29절과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이 여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자였고, 남들이 나오지 않는 땡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꼭 필요해서 마지 못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29절과
39절에 두 번이나 기록돼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슨 되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고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고, 그 숨기고 싶었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떤 여자인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고 살았는지 그가 내게 말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여자한테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도둑질한 모든 것을, 제가 평생 거짓말한 모든 것을 이분이 다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대요. 이런 나도 사마리아 여자는 안 되고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저도요, 예루살렘 아니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대요. 비록 저는 이런 행실이 이러이러한 여자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 주셨어요. 이런 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와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더라는 말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순간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한테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는데요.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이때까지 왔다고,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더 강력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도 모르게 들어서 있는 신앙에 대한 우월의식은 없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고 혹시 내 못남보다는 잘남만을 지금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구주 되신다는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안타깝게 오늘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